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자, 5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와도 함께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우리 가끔 하죠. 찬송으로 서로가 이 마음을 서로 통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에게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좋은 일뿐이 아니라 나쁜 일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쁘다든가 슬프다든가 내가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의견과 나의 어떤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실질적으로 그 형상 안에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지어졌구나. 지어졌는데 이 지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내가 태어나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려져야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우리 안에는 만족이 생겨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평안해지고, 전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실제가 됐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뭘 해도 안에서 불안하고 기쁘지 못하고 또 뭐가 상해지고 하면 뭐야? 바로 여러분은 기름이 지금 우리 25장에 우리 열처녀에 대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실제적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그냥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쫓아가줘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뭘 고집하고 해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미리 택정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아들로 예정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고 쫓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듣고 해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듣는 것이 여기가 아주 순서예요. 그래서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지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믿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했구나.
옛날 어떤 분이 와서 나를 믿게 했는데 어떤 분은 뭐요? 한참 믿다가 실족했어. 그죠? 다니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고 어떤 형제 자매와 다툼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게 해서 떠나가서 아주 오랫동안 방학 오래 한 분도 계시죠? 그분은 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는 왜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든 대로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므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관적인 진리,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구나 한 것을 우리가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느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하고 알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가정이나 어떤 환경에 보면 가정에서도 보면 많이 일어나죠. 하면 부부간이나 뭐 자녀들하고 관계에도 보면은 형제간이나 봐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죠. 나빠서 불편하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내가 맞고 저자가 틀렸다고 여러분은 하는 거야. 항상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잘못된 걸 잘 모르고 하는데 이제 바로 여러분이 기름이 채워지면은 이제 등불안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바로 등 안에 기름이 채워져 누구든지 믿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부분. 오늘 여기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 그래서 이 기름이 벌써 있게 되므로 내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면 옛날 같으면 그것을 내가 끝까지 잘못 안 하고 저자가 나한테 항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안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등불의 빛비춤이에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비춘다고요. 비춰서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서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안 한 사람도 있겠고 그냥 끊고 미안하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회개를 하고 반드시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비춰짐을 알게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제 그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내 영 안에서 비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아서 온전히 우리는 그 실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 등불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 등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잠언 20장 27절 한번 봐봐요.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면은 뭐라 그러죠? 사람의 여호와는 뭐라 그러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해야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깊은 속을 다 살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등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등불인데 사람의 영혼은 이거 영이란 얘기예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등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바로 그리스도 빛이시고, 하니까 그 영도 빛이시고, 그 생명도 빛이시고, 들어와서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게 되므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정말 우리는 실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돼야 돼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릇에 기름을 꽉 채우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믿는 것까지는 우리가 수긍을 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까지는 수긍이 됐는데 기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소홀히해. 그래서 우리가 등불 안에 등에 기름이 찼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등 안에 기름이 있어서 비추는데 그릇에 기름이 차는 것은 그 안에 빛이 나의 존재 안으로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사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00원 주면 1,000원어치 물건 사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물건을 많이 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버리는 것, 사는 것, 막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비율해서 해줘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막 버리라 그러죠. 그죠? 나를 위하여 너희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리는 자. 그렇죠? 그래서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날에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너희들은 사라 그러는 거야. 사라 그러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하니까 찾으니까 자기 밭이 아니니까 남의 밭에 있는 걸 찾으니까 딱 묻어놓고 어떻게 전 재산을 집에 가서 팔 건 다 팔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밭을 샀더라. 그죠? 진주 장사 똑같으죠? 진주 장사도 다 샀죠. 아멘. 예,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위를 버리라 이러니까 정말 다 버리라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 버리란 건 뭐야? 부모나 형제나 뭐 자매나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라 하는 이 얘기는 집이나 전토나 다 모든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는 그것을 너희들은 세상을 살고 실질적으로 혈육관계를 유지하지만 그 안에서 뭐라 지위를 내어드리지 말라는 거야. 아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위를 내어드리지 말고 지위를 내어놓으라는 거야. 네가 쥐지 말고 네가 주인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준다 하니까 하는데 모든 것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러 시간을 할애를 하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우리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로서 주님께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신랑이 온다고 믿고 이렇게 있는데 졸고 할 때 이제 열처녀가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차 있고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없어. 하니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바로 그 소리를 듣고 그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 그래? 지금 우리 쓰기도 신랑 기다리고 함께 쓰기가 부족하니 너희는 나가서 사가지고 오라. 사는 게 낫겠다 하니까 사러 갔죠. 사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힌 거야. 그러죠? 닫히니까 이 5처녀가 바로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25장 13장인가요? 13절인가요? 보면은 나는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12절에 그러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와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야. 기름을 채워놓고 있으라는 거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체현되어서 성령으로 체현되어서 하나님은 주님 안에, 주님은 체현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시는데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래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보고 성령님으로 오신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깊은 인식이 있어지고 알아지시고 그분이 지금 그냥 어떤 이렇게 영으로 오니까 어떤 물질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은 인격체시구나 한 것이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한 체지죠. 한 몸이죠.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로 하면 안 돼요. 꼭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위격이 다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하신 것인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데 그 성령님이 바로 인격자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성령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이 영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생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이 좀 보면은 여러분이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는 신이 운행하고 영이 이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든 이 과정을 삼손이나 이렇게 보면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실질을 나타내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영은 이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와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니까 여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데 그 영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주인은 사람이라. 우리 차를 말하면 운전수가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휘발유가 있고 엔진이 있고 모든 것은 그 도와주는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 뿐이지 그 주인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이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쳐부수고 힘을 내고 강하게 하고 전쟁하고 할 때 그 힘을 내고 하죠. 삼손도 보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을 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할 때도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여러 기적이 보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여러분이 지금 구분이 잘 되고 알아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죠. 바로 사가라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말하면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연령이 됐는데 제사장이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은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몸을 통해서 잉태를 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낳지만 그러니까 그 자는 허리띠를 둘리고 먹는 것은 석청으로 먹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담대해지죠. 안에서 능력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실제를 이루게 하는데 바로 그 자는 바로 뭐야?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 맞다고 해서 이제 주님이 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죠.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바로 오신다는 선생이 정말 선생이 맞습니까? 하는 거야. 오신다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올 때 주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위에서 비둘기가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나고 성령이 임한 자가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일러줬기 때문에 다 알았죠. 그래서 당신은 나는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나는 세례 발자가 못 됩니다 하고 얘기할 때 주님은 개의치 말고 행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과정들을 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가 왔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 문맥을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볼 때 내가 주님이 오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서 부모 얘기를 들으니까 해서 나는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건져내 주지 않느냐 이래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너는 본대로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선생한테 어떻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그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또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하고 또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한다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은 뭐야? 눈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볼 수가 없죠. 여기 물병이 있으면 이 물병이 바로 실제인데 눈이 감기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눈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눈을 뜨게 하고 또 메시아로 오신 그 엘리야는 바로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다른 선지자보다 제일 낫다는 게 그 얘기야. 그러죠? 자, 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들어야지만 되니까 귀를 열어야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믿어지겠죠? 듣게 하고 걷는 건 뭐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걷지 못하면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겠죠? 죽은 자가 살아가게 한다. 죽은 자는 뭐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를 보는 거죠. 영 안에 함께 못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고 하라. 이러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주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고 바로 뭐라 그래요? 이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죠? 그 자는 세례 요한은 바로 오신다는 그이가 온 것이다. 엘리야가 우리 말라기에도 보면 온다고 그랬죠. 한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는 선지자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모세, 엘리야, 솔로몬, 다윗 누구보다도 제일 큰 자다. 큰 자인데 너희보다는 가장 작은 자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보다 가장 작은 자니라. 바로 이 작은 자는 뭐야? 우리는 영으로 실제적으로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뭐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어. 이걸 바로 뭐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데 우리 모두를 사람을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적은 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라 하는 거야. 아멘. 천국에서는.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세대적으로 봐서 지금 그 율법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는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이 세대가 바로 뭐야?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짜 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서는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를 누리게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바로 이 안에서 실제를 주님이 안에서부터 생활이 되고 그 생명으로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택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이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되어야 돼.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때 태어나게 했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태어났더라도 아직까지 진리가 이 실제로 빛비춤이 다 되지 않았어.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우리는 잘못 믿고 겉으로 믿고 율법에서 헤매게 되고 온전히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은혜로서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므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란 것이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제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었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됐지만 주님은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혈육으로 태어난 너희들이 바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는데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그분도 똑같이 우리처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우리 한 몸을 이루서 한 몸이 지금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 몸이 돼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은 실제를 누려져야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우리에 적용하고 실제를 누리게 하고 이것이 우리 것이 실제가 돼서 우리는 나타나줘야 되는데 객관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더라 해도 지금 아직까지 그릇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하는데 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다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깨어 있으라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첨언해서 주장하고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이 안에서 실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안이 지금 우리는 이 현 세대에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알아주셔야 되잖아. 내가 정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봐요. 바로 떨어져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난 금방 느껴지고 가슴이 메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뭘 맞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 충만하지 않고 그 생명 안에서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봐요. 여러분 주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현실하고 우로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이 어떤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지고 생명으로 깨달아 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면 바로 우리가 시간이 뭐 하니까 말씀을 좁히겠는데 이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바깥 부분을 채워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그 사람을 온전히 적셔져서 그 사람이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 성분이 되어서 나타남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면 아까 했지만 버리는 것, 내가 버리는 것, 내가 취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위를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나의 타고난 나의 지금 이 그릇 안에 기름을 못 채웠다는 얘기는 바로 이 대가를 주고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지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아깝다고 내 거라고 쥐고 끼 안으면 여러분은 그릇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되는가? 그런 분은 등불 안에는 기름이 있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바로 뭐가 비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내 영에 비추게 되므로 내 영이 바로 그 빛을 발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나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비추긴 빛인데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영 안에서 비추는데 그 불빛이 희미하고 약하고 하는데 그 빛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내 사고, 나의 방법, 설치고 있는 나의 생각, 추론하는 생각, 또 내가 선호하는 나의 감정,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의 의지,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서 담고 있어서 이 질그릇이 실질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배가 중요해서 다 나타나줘야 되는데 꽉 싸서 통으로 그냥 싸서 내 것 안에 빛이 못 비쳐 들어왔어. 항상 나는 내가 주인짓하고 삶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도 얘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옛날 우리 어른들 살 때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 하고 이제 아들이 있더라도 혼인을 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주인이죠 집에서. 그래서 큰 안방에 사시고 아직까지 아들은 결혼을 해도 옆방에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내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믿는 것,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제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부모를 내가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집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보고를 드리고 아버지가 주인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뭐 하다고 뒷골방에다 아버지를 가둬놓고 내가 주인짓하고 내가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하고 방법을 구사해서 내가 주인짓하고 모든 정권을 집안 살림을 내가 다 맡아가지고 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야. 우리 아들로 삼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본성의 성분이 적셔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내가 주인짓하고 있으니까 그릇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릇에 기름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주인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타내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이제 여호와는 우리 사람의 등불이라는 거야.
바로 안에 등이 하는데 그 등불이 바로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비춰줘야지만 빛이 나오는 거야. 아멘. 나온데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빛을 비추자면은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 모두를 살핀다고 그래. 살피어 우리의 심령 하나를 다 아는 거야. 아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바깥으로 비춰주자면은 모든 것이 주님이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골방에 가두지 않고 안방에서 우리가 거기에 명령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고 보고하고 사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사라져야지만 그 빛이 우리를 적셔줬어. 안으로 적셔줘서 우리는 열어드려야지만 그 안에 나오게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인격을 여러분이 유리로 이렇게 쌌다 이러면 유리 안에 빛이 비쳐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리로 안 하고 만약 아주 철로 아주 강한 철 해서 꽉 싸가지고 우리를 싸고 있다고 해봐요. 싸고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우리 안으로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요? 환경을 조성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뚫게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면 비치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사람이 된 것이 내 임의적으로 내 부모가 해서 내가 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부모를 택하게 해줬고 그 안에서 나는 벌써 창세전부터 택정된 나로서 그 안에서 지금 이때에 내가 태어났구나 한 것이 알아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들어왔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믿어졌구나 한 걸 알아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이 안에서 실제로 나의 인격이 다 적셔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든가 누가 이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줘야지만 거기에 어떻게 싸고 있는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들어와서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나의 안으로 들어와서 적셔질 때 그 빛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을 전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참 잘 들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마음을 열정을 해서 잘 들어서 들어줘야 돼. 또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간정을 들을 때나 어떤 뭘 들을 때 여러분이 문이 열려져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추구해줘야 돼.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많이 알지만 반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러분을 체크하고 다 매일 그리고 있어요. 저분 상태가 어떤가 이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된 주장이 강하게 해서 여러분이 뭐가 기분이 나빠진다든가 어떤 일이 딱 생겨지면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해. 그러죠?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은 바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하고 이상한 쪽으로 우리가 바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강건하고 힘있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싱싱하고 힘차고 자신있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돼야 돼. 이 안에서 나온 것 아니면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건 뭐야? 육신에서 어떤 것을 환경이 뭐가 돼서 기뻐했지만 그건 순간적이라. 그거 지나면 금방 또 똑같아 없어져. 그죠? 뭐가 여러분에게 큰 일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크게 생겼다 하면 그때 좋은데 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 것은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성령이 안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서 나타나면 시도 끝도 없어. 항상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성령 충만은 뭔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얻는가?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이 충만이 돼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생명으로 이제 화하였어. 그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실제를 누리게 돼요. 예, 우리는 이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고 하는데 주님은 그릇인 거야. 신랑으로 오신 주님. 또 성경이 얘기하죠. 잔치를 배설할 때 다 불러 모으니까 안 오고 하는데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러죠. 오는데 다 왔는데 다 칭찬받는데 한 자가 옷을 입지 않았어. 그죠? 새 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당장 끌어내라고 그랬죠. 이 얘기가 바로 안에 기름을 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태어날 때 우리 등 안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는 약해서 아무것도 사용이 안 돼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잘 안 되죠. 그 기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생명으로는 우리 알려주는 거야, 안에서. 뭐 잘못하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도 미약하고 약해서 그냥 여러분은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지나가는 거야. 아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는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영 안에서 항상 부족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이 첫째로 내가 항상 주님이 나를 주는 것을 이 진리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먹어도 맨날 부족해서 그것을 더 먹고 싶고 갈증이 나고 이 부족함을 느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인식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는 배불리 먹이시고 너희를 편하게 줄인 자에게 준다니까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어떻게 갈급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완전히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벌써 몇 사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와. 안에서부터 강한 힘이 막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보면 벌써 목소리가 틀려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이 아무리 해봐도 겉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열정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안에서부터 강한 힘에 의해서 이 주님이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고 기도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모든 기도를 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실제가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긴 났는데 나서 실제가 되지만 너희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데 죽지 않냐고 아직까지 그것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에서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본성, 성분,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하냐? 세상을 그럼 살지 못하고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 것을 쫓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것이 좋아서 쫓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근원이 되었어.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취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게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절제가 돼야 되고 안에서부터 주님이 하라는 대로 무슨 물건을 하나 사도
내 욕심을 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절제를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인도함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지위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지위를 다 내어드린 거야. 내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성령으로 이제 그릇이 우리가 채워져서 나의 성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사는 나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 충만이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든가 뭘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충만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걸 하는 건 뭐야? 주님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내 인위적인 옛사람으로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전수 끌어서 장님을 인도하면 어디를 가겠느냐? 구렁텅이에 뺏겨 빠지겠느냐? 점점 나쁜 것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하고 멀리하고 떨어지게 하는 거야. 우리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주장을 나타내고 나를 어떤 의견을 내고 하는 이 부분도 이것이 바로 뭐야? 그러므로 그릇에 기름이 꽉 채워지게 되면 나의 주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훈련을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인도한 훈련을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는 많이 아주 체험적으로 받고 살아져야 돼요. 아멘. 예, 그 길은 바로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온전히 주님 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적셔서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제 만방에 주님과 하나 된 교회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말씀 주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종을 통하여 모든 말씀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빛비춤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하나님께 증거하고 증인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